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악한 죄악들 성령의 불로 다시금 소멸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 한 시간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 뛰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들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대원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유튜브로 상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일일이 가정마다 신방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조금 많이 하려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전개되기를 원해서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와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한 사도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쳤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잡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라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없으며 또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본장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다른 장면들과 색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이지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아픈 사람입니다. 그의 양귀에 넣고 그리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예수님의 손을 대시는 그러한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어눌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셨어요. 1대1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내는 예수를 모른다고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부부이니까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그 아내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세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1대1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 내 옆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바꾸어서 말하면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위하여 1대1로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쁘신 그 사역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까이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 곳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 고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쁠수록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갖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 시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무리와 떨어진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무리와 떨어져 홀로 주님을 만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날이 바쁜 스케줄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루 일과가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이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것이 나에게 공격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상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시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믿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기대하고 나왔을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어요. 또한 나에게 좋지 않은 질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 문제는 넉넉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내 약함, 내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믿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감사를 했다가도 또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문제가 내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렸다가도 또 다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조금 빨리 앞당기시면 안 될까요?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요. 깊어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또 다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지금은 어때? 그러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은 기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랬다가도 또 저녁에 만나서 조금 어때? 이러면은 똑같은 것 같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기도해 줄 때는 괜찮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똑같다고 했다가, 결론은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조금 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소음 있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어폰 끼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하여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많아요. 내 남편도 그 속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인해서 그만 조금 귀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치료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몸에 약함이 있을 때에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1대1로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1대1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합니다. 여럿이 모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홀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다 체험했을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혼자 조용히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속에서 임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손을 주님 앞에 이렇게 조아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뭐라 올려드려야 될지,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내가 지금 주춤합니다. 먼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은혜가 오는가 하면은 내 심령의 기쁨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쭉 올라오면서 양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배를 입혀 주십니다. 그러하더니 손가락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설교하기 전에 또 우리 남편을 우리가 또 통성으로 같이 막 합심하여 기도할까 하다가 아니지, 좀 끝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이 권사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또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러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니까 뒤를 안 돌아봅니다. 아무튼 오신 것을 보고 감사하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는요,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축복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권능과
또한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질병이 고침받는,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남편을 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요, 이것이 좀 시일이 걸릴 것이고, 때로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병원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막 민간 요법을 쓰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딱 스탑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또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하는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단 본인은 전과 같지 않으니까 좀 불편한가 봐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요, 다 땅을 바라보고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은 위를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바로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위를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도움의 원천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이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을 쳐다볼 시간을 우리는 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요즘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삶에 얽매여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땅에 매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어서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이 메마름으로 어려움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비옥한 땅임으로 인하여 농사 짓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어떻더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 같이 그 비옥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러한 땅이 아니었어요. 말씀과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허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에 그 풍성한 조건이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어찌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내 육신의 약함과 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부족한 약한 질병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내 남편에게는 부끄럽지만 내 남편 성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막 좋게 보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그 가정 안에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어디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느냐? 깜짝 놀라시면서 젊었을 때는 탤런트 같이 생겼대. 젊었을 때는 탤런트 같이 생겼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느냐? 그 외모를 감사한 게 아니라 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얼굴과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본인의 몸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했더니 그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원래 믿었는데 이번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남편 아픈 것을 잊어버렸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남편이 지금 불편해. 하나님 감사한데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두 날개를 펴고 마음껏 기뻐 뛰면서 감사. 이제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염려가 없을 것이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보니까 지금 남편이 불편한 곳이 있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의 성격을 완전히 개조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의 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도가 조금씩 완전히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렇게 사람도 성격도 바꿔질 수 있는 거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 삐딱한 성격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40년 만에 들어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평생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생을 끝나면 아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려고 성격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구나. 아들들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구나 라고 해서 아들들도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기자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한 것처럼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행동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또한 치유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사역하는 것을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주님께서도요, 귀 먹고 어눌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자리를 빼앗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육체적인 것과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중보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식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랐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만나면 또 사역도 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이 에바다라는 뜻은 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문에, 오늘 본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한량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오로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맡길 때에 일은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은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먼저 내 속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성령이 임해도 그냥 흘러버립니다. 내 속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주님 편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충분히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죄를 지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이성을 가졌어요. 그것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내치는 것이지요. 방심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는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착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충분히 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죄 짓지 아니하려고 엄청 애를 쓰지요. 그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느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또 때로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끊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지 맙시다. 거룩한 삶을 살읍시다. 절제된 삶을 살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좋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바다 하셨사오니 에바다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머리에다 손 얹어요. 한 손은 아픈 곳, 제일 아픈 곳, 한 손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 바닥에 은혜 입힌 것을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질까 봐, 부르면 날아갈까 봐 주님 조마조마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주님께서는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믿으라고, 맡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내 문제, 내 약함, 내 질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한 몸,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내 자녀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빛으로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혈관, 근육뼈, 오장육부, 각 마디마디와 혈에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준, 문제를 갖다 준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마귀의 세력,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지어다. 부서질 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 지어다. 인생을 괴롭히는 어두운 악한 세력들, 이 시간 성령의 불에 탈 지어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되는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가, 파괴되는 역사가, 부셔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쁨, 참 평안을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